함께 지수와 예배가 드려달라고 내 마음을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회복하면서 예배할 때 우리의 시선이 주를 잃어버리지 않고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천국의 예배로 우리들 그 모습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쌓아가고 붙잡아 나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예배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사단의 영적들을 어둠에서 방해하지 않고 우리의 어떠한 허물이나 정죄함도 없이 또한 서로를 향한 헤아림과 비판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망과 부러움과 바르게 너희를 교육하며 우리를 구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달라고 저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을 붙잡아 주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예배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다면 제약들을 기백하오니 아버지 제가 고려를 경외하게 하시옵시고 물려시고 예배를 하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 고백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회중들과 예배자들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좀 낮은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되게 좋은데 따뜻하게 또 이제 가까워서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그런 예배를 할 수 있고 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특별히 치열한 원초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 앞에 치열한 원초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에서 그때 유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참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처음을 인도하신 우리를 기뻐하고 주옵소서. 우리 이기지 못한다고 하신 주님에서 자기 백성을 통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사명과 기도의 제목 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나라의 민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운 데를 구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우리를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들어주시고 은혜에 내려주시옵소서. 지금도 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내가 춤을 추는데 나 비웃겠지만 그거 축하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껏 주님 앞에 고백하고 표현하며 전하겠습니다. Oh,
주의 주를 찬양합시다. 주
9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보러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을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을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에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루어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어 길갈로 내려오기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베푸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멘. 이렇게 따뜻한 게 내려와서 여러분과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내려오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모든 걸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랍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을 아시는 분도 있겠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는데 얼마 전에 되게 크게 은혜를 받은 찬양이에요. 제목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지으신 분이 좀 특별했어요. 그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독일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쓴 시예요. 시인데 어디서 썼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감옥에서. 그 독일 히틀러에 투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협박과 온갖 앞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선한 능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투쟁하며 나간 그 본헤퍼 신학자를 그 유명한 게슈타포 감옥에 가두고 마지막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기 직전에 쓴 시입니다. 그 찬양을 듣고 그 시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우리 얘기 같은지 참 마음에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여러분 아십니까? 문제는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 왕의 얘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사울 왕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받지 못한 사울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우리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왕따 당한 베냐민 지파. 얼마나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엄청나게 악랄하고 그리고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손가락질하고, 사실 서로 지파의 개념으로 나눠져 있지만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알고 야곱의 12아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가나안 땅, 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로 그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파로 세워주시면서 된 거 아니에요. 사실 한 가족이에요. 근데 한 가족인데 서로 도저히 볼 수 없는, 도저히 꼴을 볼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보기가 너무 싫은 왼수가 된 거죠. 왼수가 된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다고 마냥 기뻐하지 마시고, 이 응답이 내게 정말 나를 영적 성장을 위한 응답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떼써서 마지못해 주신 응답인가를 잘 점검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하도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을 달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시기도 하고, 그래 알았다, 왕을 세워주겠다 하고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원수 같은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을 세워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사울을 통해서 나라를 정비하게 하셨고, 사울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이 도저히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래 정비를 해가시고 세워가시는데, 분명한 것은 그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땅을 초대 왕으로서 40년간이나 통치하고, 오늘 왕이 몇 세에 올라요? 사울이 왕 될 때 40세라고 했어요. 40세에 올라서 40년간 통치했으니까 몇 세? 80세까지 엄청난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만 1년이 넘어간 시점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왕으로서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 만에 하나님이 버리세요, 사울 왕. 그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건.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사건. 우리가 보기에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잘못인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울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내 중심적인 기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 마음에 맞는 응답이 아니면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내 기준으로 바꿔버리는 그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지적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난 그 뒤에 38년 동안 더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담긴 그런 일들을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러지 못합니다. 오늘 이후로 사울 왕은 끝없는 나락으로 빠지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악심에 들리게 됩니다. 정말 그러면서 나라를 흔들하는 그러한 위태로운 사울 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런 일이 생겼을 때인 거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고 어떤 인도하심인지를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업이 망했다면, 잘 된다면,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된다면, 우리 가정이 정말 풍요롭다면, 아니면 반대로 힘들고 어렵다면, 그 싸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오늘 이것은 사울에게 기회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 백산에 도망가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는 때이지만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회예요. 이걸 어떻게 기회로 만드느냐,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캐치해야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래 지금이 기회야 이게 아니라, 내 지금까지 살아온 상황과 감정과 내 경험대로 그래 위기는 기회야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의 해석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군대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드디어 군대를 모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군대를 모집하여 세웠는데 사건이 하나가 생겨요. 어떤 사건이냐면 아들이 있어요. 사울에게는. 누구?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정말 많은 활약을 하죠. 나중에 14장에 가도 또 활약을 하고 많은 활약을 하는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오직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가서 블레셋도 마치 다윗하고 굉장히 마음이 맞았잖아요. 이 마음이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해 나갔어요. 군대를 모았는데 그 군대를 모으자마자 블레셋 군대를 친 거예요. 수비대가 있으니까 그 수비대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걸 듣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모였느냐?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사울 왕이 모은 군대는 몇 명이냐면 3천을 택하여 2천은 사울 왕과 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은 병거가 3만이에요. 이 병거가 뭐냐면 말을 타고 다니는 장수들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병거 말과 함께 있는 그 강력한 군대, 그리고 말과 병사 6천, 백성, 군인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진처가 딱 있으니까 6절에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오직 아직 길갈이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고요. 막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에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은 점점 더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신 뜻이 있는데, 분명한 진리는 뭐냐?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해석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진리는 뭐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이야. 이긴 싸움. 이긴 싸움에 대해서 내가 아직 왜 두렵고 무서워하는가? 아니면 그 이긴 싸움을 이긴 싸움대로 이긴 싸움처럼 싸우고 나가는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 왕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사울에게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와요. 지금 블레셋 군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전쟁하기 위해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수많은 위기와 두려움들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긴 싸움이, 이미 이긴 싸움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왔는가 밖에 해석이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밖에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여기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왔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내게 있는 온 일들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지? 힘들어하고, 나 제발 이런 일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이 왜 쳐들어왔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블레셋 앞에서 싸울 전의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렇게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왔지만 그들이 진친 곳은 베다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베다웬 동편 믹마스의 침침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다웬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상의 집, 악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거기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으니까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쳐부숴주기 위해서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와서 깨닫기 위해서 블레셋 군이 온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우상과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신앙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구나, 위기가 온 거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게 위기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가는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 이건 나를 위해 왔구나. 내가 하도 세상을 좋아하고 그리고 끊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내게 오니까 그것을 추구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블레셋 군을 전쟁하게 하셔서라도 끊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이긴 싸움인데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이 수고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뭐가 잘못되고 뭐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직면하지 않고 그저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작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지금 당장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뭔가 내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되는 것만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여 회개하고 깨닫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블레셋이 온 것은, 전쟁하기 위해 온 것은 다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 때문에, 나의 악함 때문에 생긴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수고를 하고 그리고 자녀가 나를 위해 수고를 하고 남편이 나를 위해 수고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집을 가출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붙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사실. 그거를 깨달으면 우리에게 오는 전쟁이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두려워만 하고 있고 나의 악이나 나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만 급급하면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베다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과 잘못을 하나님이 쳐주시고 끊어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고 피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며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과 방법으로만 가다 보니까 내게 온 일이나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당장 어떻게 해결할까? 눈앞에 백성들이 도망가니까 두렵고 사무엘 제사장은 안 오니까 제사장 드리고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제사장 드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성품의 겸손과 믿음의 겸손이라는 제목이에요. 너무나 사울 왕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믿음의 겸손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품의 겸손이 있어요. 그런 겸손함은 내게 오는 두려움이나 사건이 오면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잘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성품의 겸손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 겸손함, 내가 그냥 선풍적인 겸손함은 나의 내면을 숨겨서 상대방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내가 그에게 잘 보이려는 목적이 수반된 성품이기 때문에 겸손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품의 겸손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악한 모습으로 나를 숨기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잘 보여서 그것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성품의 겸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겸손은 그렇지 않다. 사울 왕이 너무나 성품의 겸손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겸손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사건이 있고 수많은 일들 앞에 이게 어떤 일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해석하기보다는 그저 당장 있는 일 앞에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내게 왜 이런 일이 왔는가라고 깨달아지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사건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고 나를 낮추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약점이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 고난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가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겸손이 있는 가정의 자녀, 믿음의 겸손이 있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위기도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위기가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위기라고 해석하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합니다. 너무나 겸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게 당장 눈앞에 잘 보이고 당장 눈앞에 것을 해결하려는 그러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겸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줄 아십니까? 그가 예배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내가 예배하며 전쟁하는 것이 너무나 누가 보기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장 눈앞의 것을 해결하려는 겸손과 낮아짐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남을 속이려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행위. 정말 내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고 거부를 당할 수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겸손으로 낮아져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겸손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버리셨는가? 사울 왕은 항상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백성들을 이용해 먹고 내 이익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당장 내 눈앞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성품의 겸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겸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위해 수고하는 거구나.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블레셋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시는 거구나. 내 문제구나. 내가 이 블레셋을 이기는 것을 보여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당당하게 블레셋을 이겨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라는 그 사울 왕의 욕심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뜻, 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환경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꿈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내게 위기와 두려움으로 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은 이 영적 전쟁으로 그게 믿음의 겸손을 맞아집니다. 근데 이미 이긴 싸움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 나를 내 모습을 해석하면서 그렇구나. 아직도 끊지 못한 내 안의 욕심, 돈에 대한 문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좋아 보이는 문제, 그것으로 예배를 이용하려는 내 모습, 하나님의 축복을 당장 내 눈앞에 이익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예배의 우리의 모습, 형식적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울 왕을 버린 이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정말 믿음의 겸손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아직까지 끊지 못한, 아직까지 내 눈앞에 뭔가 끊어지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긴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움과 위기와 문제가 내게 오는구나 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그게 정확한 영적인 해석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한 주님 안에 내 생명 일으키리라.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앞에 있는 사건과 수많은 아픔 앞에 너무나 많은 영혼과 걱정과 그리고 슬픔을 안고 두려움과 불안을 떠는 우리를 하나님 보시면서 그게 왜 그런지 않나? 무엇 때문인지 않나? 혹시 너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그저 너의 유익과 만족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뭔가 멋진 너의 모습을 감상하고 싶은 너의 욕심 때문이라면 그 우상을 끌어올리라고 주시는 그 내생의 수고이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수고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해석하고 깨달으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으며 나아가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고 우리의 삶 혈관에 위대한 것을 보지 않고 어두운 정상 하나님의 나의 영을 어두운 주관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낮아지기까지 내게 끊어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열심히 사랑하고 두려움에 사랑하고 불안에 사랑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세상의 고난을 예습하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내 혈기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혈기를 부리며 내 경험과 내 방법, 내 자존심도 가야 한다는 내 안에 죄악을 보지 못하지. 남편을 원하고 자녀를 원하고 하는 것은 원망했다. 우리의 경청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도 그런 얘기를 가지지 않으시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그냥 나를 끌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깨닫고 나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정말 나를 주시고 정말 나를 무너질 수 있어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망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치고 정말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우리 오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그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믿음을 누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서 있다는 하나님을 우리 붙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쌓인 내 안에 죄악을 부어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이고 이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믿음과 삶의 모습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 안에 있는 찬양을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예물로 드립니다. Thank you.
우리 옆에 있는 걸 축복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당시의 삶의 행복에 관하여 플러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사도 장로가 기관인데 기능교를 만나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승리하는 분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 귀한 얘기를 저희가 저곳에 보유원과 또 비숍교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써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잘 섬기는 것 너무 감사하고 귀한 그런 믿음을 쓰면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하심을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도 그 십자가 앞에 죽게 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죽어지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영광의 사건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의 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냥 우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의지할 곳 없고 기댈 곳 없는 어린이들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은 인생 주인 되어주셔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소망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작지만 함께 마음 아프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성과 손길 하나님을 받으시고 친히 축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믿음의 겸손으로 말씀의 결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말씀 해석하는 나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